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뉴스가 시끄럽고 정치판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탈당, 입당, 분당, 합당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판은 변화가 많습니다. 정말 최근 메인 뉴스를 보면 온통 그 각 당에서 후보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그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초선이냐 재선이냐 현역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냐. 공천의 기준을 뽑을 때 어떤 계파냐 나의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렇게 많은 것을 따지면서 지금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각 당별로 많은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할 때 각자마다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당만 보고 선거를 하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신에 따라서 인물을 보고 실력을 보고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뽑기도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보다는 우리 지역에 큰 이권을 가져다 줄 사람을 뽑기도 할 것이고 나에게 많은 혜택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줄 사람을 뽑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물어볼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언제나 저에게는 대전제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죄인입니다. 복음보다 이념을 우선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정치 문제 때문에 분파가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거 아시겠습니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했었고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권능이 충만했었고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제자들이 개종을 하게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직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선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뽑는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급성장했기 때문에 사도들만으로는 수천 명이 넘는 또는 수만 명이 넘는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직책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또 질서와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랬고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질서, 교회 모든 직분이 그냥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신학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을 정도로 극단적인 어떤 신앙주의자였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영감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왜 직분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할까?
신학교가 왜 필요한가? 그냥 기도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겠죠. 직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아주 인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성령을 따라 정말 초대교회가 그렇게 질서를 유지했을까요? 여긴 조직이 없었을까? 사람 안 뽑았을까? 사도들 외에는 어떠한 직분자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공동체에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그런 직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 잘하는 사람을 초대교회도 뽑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직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이 그냥 아마추어들이 다 나서서 교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어떤 전통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죠. 전통주의자가 되는 것, 관료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야겠지만은 그 직분과 질서,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일단 나타나 있어요. 목회서신을 보면은 직분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장로도 등장하고, 목사도 등장하고, 사도도 등장하고, 집사도 등장하고, 그리고 권사도 등장합니다. 교사도 등장합니다. 감독들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직분이 있었습니다. 리더들도 있었고요. 리더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는 않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직분자들에게 위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이죠. 특별히 급성장했으니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전통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왜? 기독교의 첫 출발이니까 그냥 관례도 없었고 규례도 없었어요. 그냥 첫 교회였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처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더욱더 많이 틈타게 됩니다. 사도들의 3차 투옥과 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그 교인들은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도움을 받기도 했고 부자들은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들은 도움만 받는 성도가 생기기도 했겠죠. 가난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때는 2000년 전이었으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고아겠죠. 고아입니다. 또 과부였었습니다. 과부라고 했었을 때 어느 날 과부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 과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내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이 과부들은 날마다 양식을 도움받아야만 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지원받아야만 살 수 있었는데 이 교회에도 벌써부터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뭉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 뉴스를 볼 때마다 외국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까? 정말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쯤 되면 질서가 잡힐까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 된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헬라파, 그리스파, 헬라 문화였었으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렇게 두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출신에 따라서 이렇게 파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연히 기득권을 누가 잡고 있었을까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었을까요?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었을까요?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12명 전부 다 유대파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단은
객지에서 온 사람들보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그들이 기독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구제를 해야 돼요.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조차 차별을 하게 돼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양식도 주고 뜻대로 필요한 어떤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지만은 저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양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지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지금도 선거철이죠. 지역마다 나누어지고 2년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모이면 특별히 선거철에는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나고 교회 식당이라든가 부서실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마침 본문이 그거여서 그 메시지를 증거했을 뿐인데 하필이면은 그 본문 가지고 나온 그 메시지를 인해서 목사님은 좌파 목사입니다. 저 목사님은 우파 목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회에서 그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좌파들만 모이는 교회여야만 합니까? 우파들만 모이는 교회여야만 합니까? 중도만 모이는 교회여야만 합니까? 복음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 이념과 출신과 파벌에 의해서 갈라져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출신제 때문에 지금 갈라졌다니까요. 사람 사는 세상 2000년 전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천국과 같았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교회 복음의 초창기입니다. 전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의 일이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수천 명이 되는 이 일 때문에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신경 써야 지금 사도들은 그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었는데 그 일까지 관여하느라 우선적인 일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어떤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일만 전담하기 위한 지금 직분을 세워야 하는 거겠죠. 말씀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직분을 세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직분이 되는 겁니다. 현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접대를 일삼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집중하는 일 앞에 선행된 사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에 지금 힘쓰고 싶다고요? 말씀 전하는 사역에. 당시는 일단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선 것은 무엇일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기도까지도 영향받을 정도로 지금 교회 내부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서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 사역이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사도들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앞서서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의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핍박을 이겨내는 것도 반복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탄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겼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지금 수차례 부흥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성령 한번 받았던 걸 가지고
지금 오늘 당장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 뛰어들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던 것은 과거의 경험이었지,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 가지고 그거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공간이 진동할 정도의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일어날 정도의 능력이 깃들여졌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여기서 기도 안 하기 쉬워진다 이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앞서서 앞선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 그것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역하는 태도를 일단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서 사도들만 직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접대를 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분명히 직분이다라는 건데, 그것을 전담하기 위한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역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교회 마당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요. 누군가는 식당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요. 누군가는 방송실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미디어 방송일 하는 거 싫어하고요. 몸 쓰는 거 싫어하고요. 다들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면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고상한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아, 교회의 본질이 말씀이지 않냐. 교회가 제발 다른 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나는 그 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말씀 배우는 일, 말씀 나누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만 골라서 할 거야.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돌아갑니까? 일곱의 일꾼을 세웠었을 때 그들은 고상한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은혜 받는 일은 아닙니다. 돈 나눠주는 일이죠. 음식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이것이죠.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터세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4개 교회, 나눔교회까지 합치면 5번째 교회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서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일까요? 교육부서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이상하게 교육부에 있는 그 교사들은 교회 장년부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 학교 사역만 계속하려고 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접대하는 일도, 교회 관리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누군가는 복잡하고 신경 쓰기 싫은 그 교회 예산 관리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은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사도들의 사역만 본인에게 대입하려고 해요. 일꾼의 사역을 본인에게 대입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사도인 것처럼 나는 그냥 말씀을 추구할 거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꾼들의 그 일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젊은 목회자들은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약간 다른 색깔이 조금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조사 챙기는 신방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은혜 받는 일, 성경 말씀 나눈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그 목회 돌봄의 일에 대해서는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거 비본질적인 일이고 말씀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도들의 삶과 동행하는 것이 목회 돌봄 아닙니까? 성도들과 동고동락 함께하는 것이 목회 돌봄 아닙니까? 경조사 챙기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몰라.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말씀 사역하는 일에만 집중할 거야. 저도 물론 그랬었습니다. 목회 돌봄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할 때 선별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그거 비본질적인 사역이니까 등한히 여기고 등한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사역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역에 대해서 혹시 비판하는 태도를 가졌던 적은 없습니까? 일단 저는 잘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사역만으로 세워질 수 없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누군가는 말씀 사역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접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신학교 교수가 하는 이상, 미션 스쿨의 교목이 아는 이상 왜 우리는 목회에 대해서 돌봄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할까? 각자의 직분과 은사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일꾼을 뽑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기준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저기 밑줄 쫙 쳐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한 번에 성령 충만한 경험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기도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기본 조건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이 되어서 성령을 받을 자에게 이 사도행전의 사명을 넘겨주면서 미완료 단계로 미완성의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사역하십니다. 그러니 일곱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찬양팀 싱어로 봉사하기로 했다고 쳐요. 그리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요. 박치예요. 음치예요. 노래 못해요. 본인의 열정은 뜨거워요.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근데 찬양팀 리더 하겠다고 싱어 하겠다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고집 부릴 때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이만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될까?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되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조건이죠.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 관리에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면 빵꾸나지 않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메꿔 넣어야겠죠. 영수증도 잘 못 챙깁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메꿔 넣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영수증을 다시 써야 됩니다. 저 다 해봤던 겁니다. 사역하다가 영수증 챙기지 않아가지고 제 돈으로 메꿔 넣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회계에 대해서는 뭐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나는 그거 안 할래, 손 뗄래. 예. 그러나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려면은 성령 충만한 기본 조건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혜도 있어야 된다. 본인 욕심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 반주를 하든 뭐 방송을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하든 일단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없어요. 방송팀이 없고 반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라면 여러 가지 직분자가 있는데 너무 못하고 실수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랬다가는 실족합니다. 교회 나가버립니다. 성령 충만함만 가지고 전문적인 직책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꿉니다. 찬양 계속 틀리는 사람이 앞에서 예배 찬양을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말 못해요. 저 사람 삐질까 봐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 될까?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공동체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도덕성인 겁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어야 돼요. 영성도 있어야 되네. 전문적인 지성도 있어야 되네. 인성도 있어야 되네. 영성, 지성, 인성이 있어야 되네.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교수님들은 인성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되라고. 인간성이 최우선적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보시겠습니까? 무조건 영성?
인성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는 뭐 허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인성이 영성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뽑으라라고 기준을 제시해 준 겁니다. 사도들이 영성과 지성과 인성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라. 우리가 세상 선거를 할 때에도 이 기준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 단락의 제목을 보면은 7 집사의 선출이라고 집사라는 뭐 단어가 나올 텐데 사실 본문상의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고 그냥 7의 일꾼을 뽑은 겁니다. 집사는 목회 서신 가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7 일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또 성령 충만이라는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기 나온 7명의 이름 전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즘 말로 그냥 김 제임스입니다. 스티븐 유가 되는 거죠. 김 제임스, 스티븐 유, 마이클 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누구 뽑았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개종한 사람들 전부 그렇게 7명 뽑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전부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7 일꾼은 전부 다 외지인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견제가 되도록 뽑은 겁니다. 균형추가 잡히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 세상에는 전부 내 편만 사람 세우고 싶어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요즘처럼 사람 선택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주류층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기로 했으면은 모두 다 히브리파 사람들로만 7 일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만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견제 차원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건 아니에요. 뽑아놓고 보니 그렇게 뽑혔는데 뽑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능력이 있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냐, 인성이 되냐, 영성과 지성과 인성에 합당한 사람 7을 공동체원들이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 뽑혀서 균형추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꾸려갈 때 한 가지 색깔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음과 뜻을 모으는 거 좋지만은 같은 정치 이념이었으면 좋겠고 같은 색깔이었으면 좋겠고 나랑 신앙적인 취향이 똑같았으면 좋겠고 나랑 말통하는 기질이었으면 좋겠고 MBTI 끼리끼리 묶어서 자기들끼리 말 잘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다. 묘하게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사람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명과 제가는 필수적이죠. 이렇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내서 이 사람들을 세웠으니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일꾼을 뽑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조직을 갖추었더니 교회의 직분을 세웠더니 교회의 전문적인 특화된 어떤 일꾼들을 세웠더니 그 결과는 더 큰 부흥에 이르렀으니 조직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직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전문적인 어떤 사역의 영역에 대해서 딱 맞는 사람 골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우리 영감파야, 성령파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 사람 세웠다가 저 사람 세웠다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더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개척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작다 보니까 어떠한 조직을 안 세우려고 하기도 해요. 그냥 친교 집단 수준에서 약간 사교 집단, 친교 집단, 그냥 너무나 소그룹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직분을 세워야 되고 조직도 갖추어야 되고 역할을 나누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된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세요. 누구까지 돌아섰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에 유대교회 지도층들의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기독교로 개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전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회 지도층들은 심히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3번이나 사도들을 잡았고 신문하고 채찍질해서 풀어주었는데 이제는 그쪽 사람들까지 그냥 탈당을 해가지고 여기 입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더 큰 충격이죠.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이 그들에게 합류하는 것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내 사람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었으니 이제 위기는 본격적으로 심해질 겁니다. 유대교의 분노와 박해는 아주 강렬해질 겁니다. 7 일꾼 중에 하나에 있던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7 집사는 말씀 전하는 것은 할 줄 몰라서 이 일만 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기본은 다 되어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건 서툴러서 그냥 그 역할만 잘할 줄 알아서 뽑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들과 똑같이 민간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쫓겨났겠죠. 병자가 나았겠죠. 귀신이 쫓겨났겠죠.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치유받았겠죠. 정신질환자들이 완치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겠죠. 한 명의 집사가 지금 한 명의 일꾼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말씀 가르치는 것은 난 몰라. 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몰라. 나는 그냥 내 일만 할 거야. 교회 청소하는 사람만 데려와도 기도를 시키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교회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 그냥 데려다가 복음 전하라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방송실에 갇혀 있어 그것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데려다가 사용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예수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수준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후덜덜. 7 일꾼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였어. 사도급이었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는 젬병이어가지고 이 일만 잘하는 거 그것도 아니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일도 여전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7 중에서 스데반만 이 정도였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이 가운데 빌립도 나옵니다. 빌립은 거의 사도 정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자신의 4딸을 예언자로 다 길러버렸습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움직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7 집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일, 말씀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난 몰라. 나는 그냥 청소만 할 거야. 이 일만 할 거야. 그 수준에만 머물 거야. 이것도 허용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은 난임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안 되는 적은 무리이지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7 일꾼과 똑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당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 나갔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파워 있게 폭발적으로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서는 그냥 와가지고 방송실 버튼이나 껐다 켜고 아빠 청소할 때 그냥 방해만 되지만은 이 아이들도 나중에는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사도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소개할 때 계속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온통 충만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소개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칭찬받는 사람, 인성 충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또 소개합니다. 또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소개합니다.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지혜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온통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일반적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도덕성과 인품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충만함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부족한 충만함의 영역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과거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 되새기면서 지금은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 옛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슨 사역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일반적인 지혜와 전문성에 충만 주십시오. 영적인 지혜도 충만함을 주십시오. 믿음 충만 주십시오. 은혜 충만 주십시오. 권능 충만 주십시오. 능력 충만 주십시오. 오로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사소한 일을 하지만은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사도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제 체포당에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전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율법을 뜯어고치겠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고발하고 지금 재판정에 들여버렸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바뀔까? 15절 함께 합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충만한 사람은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안증에 시달려서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체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내 얼굴에 빛이 나고 있다는 거 자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충만했던 때 아닙니까? 거울을 봤는데 약간 후광이 나타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충만할 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겪었던 그 모습이 지금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 됩시다.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나 스스로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고상한 일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맡기는 전문성에 따라서 다양한 일도 수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라는 그 법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도 못지않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쫄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